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우리는 가장 보람되고도 가장 어려운 경험을 마주하곤 합니다. 가족들과 이래저래 의견이 엇갈리는 일을 겪어본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을 이끌었던 두 명의 영웅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팔리와 올슨 프렛 형제는 초기의 개종자이자 성임된 사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앙의 시련을 겪었지만 그 후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둘 다 진리라는 대의를 위해 크게 희생하고 이바지했습니다. 둘은 나부 시절에 관계가 불편해졌고 1846년에는 공개적으로 격하게 대립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깊고 긴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팔리가 올슨에게 화해를 청하며 편지를 보냈지만 올슨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팔리는 올슨이 먼저 연락해오지 않는 한 그와 대화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접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1853년 3월, 올슨은 자신의 조상으로서 처음으로 미국에 발을 디뎠던 윌리엄 프렛의 후손들을 다룬 책을 발간하는 프로젝트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올슨은 이 값진 가족 역사 자료를 훑어보다가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형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올슨은 팔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형님, 우리 조상 윌리엄 프렛 중위의 후손을 통틀어 우리처럼 그분의 후손을 찾아내는 데 깊은 관심을 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슨은 후기 성도에게는 조상을 위해 대리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가족 역사를 조사하고 수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해야 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하나님이 이 일에 영향을 미치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껏 형님께 편지를 보내기를 주저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목을 치유하고 상처를 봉합하며 용서를 구하고 받아들일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은 바로 조상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명하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지만 산 자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올슨과 팔리는 서로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이 상처를 치유할 권능을 가져온 것입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는 조상을 찾고 가족 역사를 수집해 정리해야 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 역사는 권장되는 취미로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식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식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신 조상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대리로 의식을 행할 수 있으며 우리의 조상들은 그 의식을 받아들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이 조상의 이름을 찾을 때 도움을 주도록 권고받습니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통해 우리가 죽은 자의 구속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우리가 오늘날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참여할 때 선지자와 사도가 약속한 치유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은 그 범위와 특수성 그리고 필멸의 삶에 미칠 영향의 측면에서 아주 놀랍습니다. 그 축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구주와 그분의 속죄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신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삶에서 힘과 방향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 구주를 향한 계심이 더욱 깊고 확고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더 명확히 아는 비전을 가짐으로써 배움과 회개의 능력과 동기가 커집니다.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성결하게 하며 온화하게 하는 영향력이 커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기쁨이 커집니다. 현재, 과거, 미래의 가족 상황이나 가계도의 완결성과 관계없이
가족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과 현 시대의 친척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더 감사함으로써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대상을 분별하여 주님의 도움으로 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자라납니다. 유혹과 극심해지는 대적의 영향력으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도움에 힘입어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아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 중 어떤 것이라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시다면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대신하여 의식이 행해질 때 지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치유를 받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교회의 회장으로서 첫 메시지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 그곳에서 봉사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더 풍성한 계시와 평안을 얻고 성약의 길에 머물겠다는 결심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옛 선지자도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어질 축복을 예견했습니다. 하늘의 사자는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시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에 이르리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의 두 가지 특성에 주목해 봅시다. 먼저 이 작은 시내는 지류가 없었지만 큰 강이 되어 흐르는 동안 더 넓고 깊어졌으며 더 멀리 이르게 됐습니다. 개개인이 가족으로 임종될 때 성전에서 비롯되는 축복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봉의식이 가족을 하나로 연결할 때 선대로도 후대로도 의미 있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강은 물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했습니다. 성전의 축복에도 이처럼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성전 축복은 마음과 삶, 가족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9년에 토드라는 청남이 뇌혈관 파열로 쓰러졌습니다. 토드와 그의 가족은 교회 회원이었지만 교회에는 자주 나가지 않았고 가족 중 아무도 성전의 축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토드가 살아있던 마지막 날 밤, 그의 어머니 베티는 아들의 침상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드야, 네가 정말 떠날 때가 된 것이라면 너를 위해 꼭 성전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토드는 뇌사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토드의 심장을 제 환자였던 로드라는 훌륭한 젊은이에게 이식했습니다. 로드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서 몇 달이 지나 자신에게 심장을 기증해 준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토드의 어머니 베티는 그녀의 첫 성전 의식에 로드를 초대했습니다. 로드와 베티가 직접 만난 것은 이날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 회의 왕국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 토드의 아버지, 즉 베티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몇 년 후 베티는 로드에게 죽은 아들을 대신해 성전 의식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로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이 대리 의식은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의 인봉실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베티는 자신의 손자와 함께 제단을 사이에 두고 무릎을 꿇고 죽은 남편에게 인봉됐습니다. 그런 후 베티는 눈물을 흘리며 로드에게 손짓하여 제단에서 함께할 것을 청했습니다. 로드는 베티의 아들 토드를 대신하여 그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드의 가슴에서는 아직도 토드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로드에게 심장을 기증한 토드는 그렇게 그의 부모에게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습니다. 이렇게 토드의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있던 아들과 한 여러 해 전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드는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후 약혼을 하고서 저에게 유타 프로보 성전에서 인봉의식을 집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인봉실 가까이 있는 방에서 로드와 그의 훌륭한 신부 킴을 만났습니다. 인봉실에는 그들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드와 킴과 잠시 인사를 나눈 후 질문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로드가 말했습니다. 네, 제게 심장을 기증한 분의 가족이 와 계시는데 장로님을 만나고 싶어 하셔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고 그분들이 이곳에 와 계시단 말인가요? 지금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로드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퉁이를 돌아가서 인봉실에서 그 가족을 찾았습니다. 베티와 그녀의 딸 그리고 사위가 있었습니다. 로드가 베티를 안고 인사하며 와줘서 고맙다고 한 후 저를 소개했습니다. 로드가 말했습니다. 베티, 이분은 랜너드 장로님이세요. 여러 해 동안 자매님의 아들의 심장을 돌봐주신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와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모두가 그 뒤로 몇 분 동안 서로 포옹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평정을 되찾은 후 인봉실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로드와 킴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습니다. 로드와 킴, 베티, 그리고 저는 그날 천국이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이미 필멸의 휘장을 지나간 이들이 저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족이 비극과 상실, 고난을 겪더라도 무한한 능력으로 그들을 인봉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전에서 경험하는 느낌을 천국을 잠시 엿본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저는 그날 유타 프로보 성전에서 C.S. 루이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필멸의 사람들은 현세적인 고통을 말할 때 앞으로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이 고통을 보상해 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천국을 얻으면 반대로 그런 고뇌조차 영광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은 말할 것이다. 우리는 천국이 아닌 곳에서는 단 한 번도 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들어올려 주실 것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을 성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역사를 수집하여 조상들을 대신해 성전에 갈 때 하나님은 약속된 이 많은 축복을 휘장 양편에서 동시에 이루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하도록 도와줄 때 축복을 받습니다. 성전 가까이 살지 않고 있는 회원들도 성전 의식이 행해지도록 조상의 이름을 수집하며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때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경험한 성전 및 가족 역사 이야기를 통해 온종일이라도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쁨을 경험하려면 구체적인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더 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간을 희생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가족을 발견하고 모으고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에스겔이 말한 강물과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이 흘러들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올슨과 팔리프렛은 이 경륜의 시대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에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깃든 치유와 인봉의 영향력을 경험했습니다. 베티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로드도 이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천국이 아닌 곳에서는 단 한 번도 살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